우리가 늘 옷을 입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옷을 무엇을 입을 것인가 결정하고 입고 왔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그 옷입니다. 고민도 많죠. 뭐 액세서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신문에 보니까 아예 그냥 옷 벗고 있는 그런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뭐냐면 에덴타운 이러나더라고요. 저것들이 완전히 돌았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착각하고 있구나. 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야 될 옷이 있는데 그게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갈 때까지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벌거벗은 것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그거를 묵상하고 누리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허리띠로 완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정도로 확인되어져서 한 주간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사기꾼 마귀가 지금도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벌써 속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계속 속고 있죠.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가 요즘 바쁘다고, 아이고 예수 믿으라니까 아이고 우리 마누라하고 아이들 다 교회 간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오해하고 있죠. 좀 생각해 보겠다고. 나는 기독교는 싫고 절간이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지금 전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확인하기를 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확인하고 가면 되는가 하면요.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 다 된다.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느냐?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이거는 아담 때 생긴 문제가 내 시조가 범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내 모친이 태중에서부터 죄를 내가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가졌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병든 상태에서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근본 문제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됩니다. 자동차 성능 시험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제 사고 날 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차가 막 가서 충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요. 사고 난 걸 대비해가지고 사람이 덜 다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한 1000m 상공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과연 그 차들이 견딜 차들이 있겠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요. 1000m에서 수직으로 낙하한 자동차는 자동차인데 모든 게 망가진 자동차다. 새로 만들어야 되지. 그거는 뭐 고치고 할 것도 없어. 새로 만들어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인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느냐. 한마디로 저는 괴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괴물.
하나님 떠난 사람이 그냥 하나님 떠난 걸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이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장악된 괴물이라. 그러니 그 인생이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19절. 죽을 고생하며 살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아무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주와 운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기 전 사람이에요.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이 종교요. 몸부림치는 것이 선행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선행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상,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담에게 말도 안 하시고 아담의 부탁을 들어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과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과거 문제 첫 번째 문제로 인해서 두 번째 있는 것이 뭐냐? 조상의 죄입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이 대물림의 저주 속에서 지금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1000대까지 복을 주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계속 이어지는 대물림의 저주입니다. 아무도 그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로, 조상 숭배로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의 그 6월절 절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계속 대물림 받으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아무도 그 못 빠져나온다니까. 얼마나 몸부림을 많이 쳤겠습니까? 우리나라 일본 밑에 36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10배 이상이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대물림 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6월절 희생제사다. 6월절 피를 발라라. 그래서 6월절 피 바른 그날에 해방이 된 겁니다. 해결된 게 아니고 해방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난 겁니다. 상관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여러분들 가문에 대물림 되어지고 대대로 내려온 저주와 상관이 없음을 확실히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하나님이 거룩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을 우리를 구별하여 새롭게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이고 구원받은 뒤에도 세밀히 다스려서 보호해 주시는 왕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새 생명 얻게 하신 우리의 참 선지자.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우리 개인의 죄로 망해야 되는데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신 완전한 제사장. 구원받았지만은 이 땅에 계속 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사탄과 세상의 세력에서 완전히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문제 해결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에 승리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난 뒤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 주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되어서 너희들이 고생할 것인데 거기서 나오려면 바벨론이 망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망하느냐? 페르시아가 공격을 해서 이 바벨론 왕과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자기 나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물 위에 배를 띄워서 술 마시고 그렇게 연락을 하는 중에 침략을 받아서 그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망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도 되기 전에 바벨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이런 약속하는 거지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 과거에 너희들을 구원한 걸 기억하면서 믿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무슨 말이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게 뭐지요? 홍해를 걷는 거, 요단을 걷는 거. 그걸 꼭 기억하고 믿어라.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받은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지난날에도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런 간증거리들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그때 그 경험을 했던 그 사람이 오늘 난데 상태는 아니에요. 그 감격이 다 없어져 버렸어. 오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지난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고통이나 역경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시키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두 번째로 과거를 넘어서서 오늘 새 역사를 찾아 누리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조금 전에는 옛날 걸 기억하라고 해놓고, 그렇습니다. 옛날 걸 기억해서 오늘 믿음을 회복하지만 자꾸 옛날 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 특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기억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실패했던 것은 잊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요즘은 집안에 다 화장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아파트나 이런 문화가 아닐 때는요, 그 자는 집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저 먼 데 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런 데 살았거든요. 그 밤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곤란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가려면요, 꼭 동생이나 이런 꼬아가지고 이제 약간 돈을 주든지 먹을 걸 주면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데리고 같이 갔다니까. 무서우니까. 그 왜 그렇게 멀리 두었습니까? 화장실 가까워서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예 멀리 정도가 아니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기억도 하지 마라.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했다. 빽빽한 구름처럼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가득 온 하늘 뒤덮고 있다가 말을 가진 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청명한 가을 하늘 그렇게 깨끗하게 없이 해주겠다. 잔뜩 안개가 끼어서 1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그 안개가 완전히 거친 깨끗하고 맑은 날씨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지은 죄 회개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또 생각이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제사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그리고 네 옛날에 그랬잖나, 네 옛날에 나쁜 놈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놈이 기도하려고 하면은 또 네 같은 놈이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마귀와 사탄을 이겨노라. 세상 앞에 사단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이대요. 들이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이 새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확인해라, 체험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설이는 분들, 아유 나는 기도하는데 자신이 없어,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이런 분들은요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와도 돼요. 윤리 기준으로, 양심의 기준으로 보면 뻔뻔스러워.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날마다 새 오늘을 찾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새 오늘 속에 있는 새 은혜를 찾고 전도 계획을 세우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강을 낸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홍해의 기적을 잊어버리라. 이 말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사막을 좀 걸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를 걸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막에 길을 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막이나 광야는요, 길을 가다가 바람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져 버려요. 아, 저쪽에 높은 모래산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며칠 있다 가보면 싹 달라져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사막에 보면요, 그냥 길을 헤매다가 죽은 그 해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있거든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살 때에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나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여러분 중에 기독교를 어떤 수양하면서 훌륭한 인격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신 분들은 오해를 확 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하고 인격 훈련을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100%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고 고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중에 새 사람이 완전 살아나요. 그 새 사람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을 때는 너무 내가 좋아, 너무 내가 가치 있어요,
너무 내가 기뻐요. 너무 내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하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대치를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충만하면요, 이 옛사람은요 쫄쫄 굶어. 힘이 싹 빠져버려. 아시겠습니까? 옛사람을 굶기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을 힘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복음으로 계속 충만하면 옛사람은 먹을 게 없어. 새 사람은 계속 새로운 것을 먹고 새 사람이 영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걸 누리는 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이제는 죽는다. 날마다 못을 박아버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 사람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냐면요, 적용을 똑바로 하세요.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내 생각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원하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게 속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거든요. 사소한 거 한 개라도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걸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지금 우리 건축하면서 이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건축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조정해서 누구 의견을 좀 따라가자 이런 거 없습니다. 최선의 내용이 무엇일까 계속 찾는 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서 회의할 일이에요. 이번에는 아무개 장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번에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물론 이야기는 골고루 할 수 있지만 답은 한 개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미래를 승리해야 돼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를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 새 은혜를 회복하고 미래를 미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다른 건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떤 사랑이냐? 끝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사람은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가고 배반하고 그렇게 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지었는데 22절 그러나 그렇게 하죠. 나를 부르지도 않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괴로운 존재로 생각이 돼서 하나님이 너무 부담이 돼. 신앙생활이 나한테 짐이라.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상대방을 보면 부담된다 이러면요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부담돼요? 사람끼리도 부담된다 하면 별로 안 좋아.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괴로운 분이라.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암만 해도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불신자들이 흔히 쓰는 말들 보면 7전 8기 이런 말 쓰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건 불신자가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게 같은 데 가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막 붙여놨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하니까 전 교회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붙여놨는데? 하도 말이 좋아서 붙여놨다고. 전혀 해당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잠언 24장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불신자 중에 8번만 일어났다 해도 또 무너져요. 구원받은 성도는 700번 넘어져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한 번 집 나갔는데 2번도 나가도 되고 3번도 나가도 된다 그랬어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는 그 말 없지만 가능합니다. 2번, 3번은 내가 봐주는데 그 다음에 안 된다. 그런 법이 없어.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이렇게 주님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만나보면은 인격적인 결함이 있거나 너무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한다 싶은 사람들 보면은 참 왜 저럴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주로 보면은 이제 어릴 때 상처가 있어요. 부모님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고 모르고 뛰어넘어 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사랑을 계속 퍼부어 주시는데도 그걸 계속 입을 다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괴로워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에미야 보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로마서 8장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고 있는 상태, 어떤 상태일까?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가 하나 딱 생각이 났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대단한 걸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뿐 아니라 약속 있는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사람은 남을 용서해도 조금씩 남는다고요. 이 세탁소에 제가 옷을 맡겨 보면은 항상 조그마한 꼬리표가 있어요. 그걸 뜯고 입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걸 떼려면 좀 그렇던데.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꼬리표를 달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인간은 옛날에 그랬다지 이러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호치케스로 다 이렇게 찍어놔요. 다 떼시기 바랍니다. 다 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건방진 행동이요. 왜?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싹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그걸 붙이나? 어제까지의 그 사람이 오늘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난날의 죄를 덜추지 않습니다. 과거 것 때문에 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지고 진홍같이 붉을지 양털같이 희리라.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억하기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도말한다 말은 무슨 말이죠? 깨끗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아예 지워버린다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지웠어요. 지웠습니다. 하나님은 기억 속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회개했지만은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회개를 매매 단단하게 안 한 것 같아서 다시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네 그런 죄 지었나? 나 모르겠는데. 할렐루야. 지금 그 말이요, 그 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요, 저부터도 말하기 싫더라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내가 안 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말하지 않기로 약속을 한 게 아닌데도 말 안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 모자라는 부분 말하지 맙시다 시작이 안 했는데도 안 하더라니까. 사람은요, 그래도 기억이 나요. 날씨가 흐리면 기억이 나고, 컨디션 안 좋으면 확실히 기억나고. 하나님은 기억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얼굴 좀 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23편. 뭐라고 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원수한테 원수 갚을 필요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보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데서 상을 차려주신단 말은 리워드라는 그 말고요, 테이블이라는 말이에요. 테이블. 잔치 상을 차리는 거예요. 최고의 상을 배설해가지고 기름으로 바른단 말은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최고 잔치에 귀중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 잔치집 주인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게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짜증냅니다. 기름 바르면. 뭐 좋은 기름 있으면 몰라도 최고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최고 대우받고 넘치는 대우를 받고 최고 VIP 대우를 받는 걸 원수가 쳐다본다. 그게 확실한 보복 아닙니까?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Living well is the best revenge라는 말이 있어요. The best revenge. 무슨 말입니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서 철철 넘치도록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도 하나님을 안 찾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베푼 은혜가 너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감각도 없어. 나를 기억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너무 오랜만에 만나갖고 아이고 얼굴 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고 얼굴 잊어버리겠다.
너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제가 차를 몰고 주차장에 딱 들어오니까요. 우리 권사님 남편인 이운학 성도님이죠. 경비 보고 계시는 어르신. 차를 딱 세우더니요. 딱 자세해가지고 절을 딱 하면서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래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목사님 들어오지는 모르고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글쎄 그날 기억이 없는데 세웠대요. 그래서 미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됩니까? 말 되지. 왜냐? 제가 1호차거든요. 1호차란 말을 여러분 아세요? 군대에 가면은 사령관 차가 1호차라. 남자분들도 모르는 것도 다 뭐 방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1호차는요, 딱 오면요, 위병소에서 쫙 통과해야 됩니다. 거무중 이상무 중성! 어디 세워? 바로 쫙 가야지. 제가 다른 때는요, 그냥 바로 쫙 들어가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나를 세웠대. 그래서 미안하대요. 그래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 말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부모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 지난주에 자식이 왔는데 또 이번 주에 온다고 하니까 또 반가워. 근데 1년 전에 왔는데 온다고 하니까 엄청 반가운데 얼굴 모르겠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짝사랑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짝사랑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분을 알고 누리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게 아니고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수준 높은 삶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 상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